여러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물건을 못 버리고 수집하는 강박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버리기엔 아직 아깝지, 때가 되면 이게 요긴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불안과 걱정으로 발전을 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이런 강박이 장애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들을 주워다가 집을 채우기도 하는데요. 간혹 온 집안에 쓰레기를 온통 가득 쌓아놓고 창고라는 바퀴벌레들을 잡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들을 주워다 모으는 사람들, TV에서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장 강박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려는 욕망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마치 설치류나 조류가 식량을 채집하고 자기 집에다가 쌓아두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저장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음식이나 물, 휴지 이런 것들이 마트에서 동나버리기도 하잖아요. 유아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물건에 과도한 애착을 갖게 되고 상실감으로 또 그 상실감이 트라우마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서 단순한 유비무환 수준을 벗어나는 저장 강박 증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데 주저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버리는 편이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생배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세상에서조차 흔히 말하는 변화와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발전적인 사람이 되자고 하거나 새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낡은 옷, 낡은 부대처럼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나가자라는 식의 성도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새 옷에서 공연히 일부를 뜯어내서 헌옷에 갖다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늘의 새 옷, 인간들의 손을 타지 않았던 그 옷 예수, 새 것이라고는 없던 이 세상에 새 것으로 오셨던 예수가 헌옷, 낡은 부대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파격을 단행하셨고 그 결과로 그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는 다 쏟아지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을 하셔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로 만들어내신 것이지요. 바로 그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절하고 부탁을 했지요. 주님께서는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려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혈루증 환자가 주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게 되지요. 그 후 주님께서는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 죽은 딸을 붙잡아 일으켜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가운데다 두고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포진되어 있는 형식이지요. 전형적인 ABA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목적 뭐라 그랬습니까? 앞뒤의 이야기가 가진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가운데 껴있는 이야기이고 가운데 껴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앞뒤에 포진하고 있는 그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적이 있었지요. 다시 말해 두 이야기가 서로의 내용을 강화해서 그 의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런 ABA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두 이야기를 모두 다 보려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 지난 12년간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병에서 노인받게 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본관 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 복음서의 내용을 규합해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은 뚜렷한 교훈이 드러나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참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일단 이 여인의 남다른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안수를 받고 낫는다거나 주님께서 친히 치유를 선포해 주셔서 낫는다거나 하는 식의 일련의 치유 행위를 건너 뛰어넘어 버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 주님의 의도와조차 무관하게 나음을 입은 그 여인 스스로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믿음이 선행되었을 때 그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곧바로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 여인에게 되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 여인의 믿음은 당시 혈루증이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병이라서 혹시라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당시 율법의 판단이었다 보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격리되어 있었어야 했고 군중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죽음조차 불사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아내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까지 옮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다 하더라도 차원 높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을 붙잡아 문제를 해결받자, 뭐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접근은요 사실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쳐주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대단한 믿음 다 갖고 있다고 해줘야 돼요. 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을 기준하면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이 병을 나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전전했는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병세가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됐는데 병이란 병은 막 다 고쳐버리신다네요. 귀신도 막 다 쫓아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그래도 부정한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질 텐데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혹시라도 병이 안 나아봐. 오히려 돌 맞아서 당장 죽게 될 텐데 그냥 차라리 이대로 살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돌 맞아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이러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의사 만날 돈도 이제 없는데 에라 뭐 잡혀 죽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죽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이 치료의 주체를 믿음이라고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22절.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푸는 힌트는 바로 이 여인이 병을 앓아왔던 그 12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그 병이 혈루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 붙잡고 병이 나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오랜 기간 병을 앓던 여인이라고만 했어도 사건 진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또 그 병이 꼭 혈루증이 아니었어도 상관없지요. 다른 부정한 병인 문둥병이었다 하더라도 내용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회라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의 장치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야이로의 딸 사건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12회 숫자로 12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도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에서의 12와는 조금 다른 형식입니다. 우리말로 12를 쓰려면 10에다가 2를 붙여서 12가 되는데 헬라어로는 반대로 2에다가 10이 붙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걸 굳이 우리말로 보면 10이 됩니다. 두오에서 온 도, 그 말에 10이라고 하는 뜻의 데카가 붙어서 12, 도데카가 된 거예요. 이 두오라는 것은 단순히 두 개,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랬지요. 하나를 둘로 쪼개놓은 것을 듀오라고 하고 원래 하나였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데카, 10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의 수죠. 완성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데카가 무슨 뜻일까요? 짝인 율법, 짝으로서의 율법, 첫 번째와 동일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명기지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인데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에서 온 말이거든요. 첫 번째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었잖아요. 그거 줬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가 그걸 풀어서 강해 설교해 주듯이 다시 써준 게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어떤 서기관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게 율법의 참뜻인 것이지 라고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서 뒤이어 둘째를 설명하시는데 둘째 계명 다시 말해 뭐요? 듀트로노미 신명기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 뭐요? 도데카 12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1등이고 그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2등은 이웃사랑이야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원래 하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첫 번째 명령 율법에다 담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신명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율법의 목적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죄인들은 이 율법 이거 잘 지켜내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당초 죄인이었다는 걸 전제에 두지 않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진짜 두 번째 말씀, 진짜 두 번째 율법, 완성된 짝으로서의 율법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글씨로 써놓았던 첫 번째 율법으로 안 되니까 말씀이 글씨가 아닌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버리셨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율법, 두 번째 율법, 도데카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그 율법을 완성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웃을 살려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였다고요?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데카의 기간, 이 12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란 말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확증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확증이 되면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새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맞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도데카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은요, 안식은 고사하고 혈루증을 알아왔답니다. 혈루증이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생명의 피를 몸 안에 담고 있지 못해 계속 그 피를 쏟아내는 병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써서 준 것, 그 첫 번째 율법을 사랑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행위로 꺼내놔야만 하는 그 짐으로 받았던 전 인류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생명의 피를 담고 있지 못하는 혈루증 환자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환자를 율법이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부정한 자로.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건 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내가 만지는 내 사업, 부정한 내가 만지는 내 자녀, 부정한 내가 만지는 족족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 학업, 내 바램, 내 꿈, 내 돈, 내가 만지는 족족 부정해져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 부정합니까? 자녀가 그 자체로 부정한가요? 직업, 취미, 인맥 이런 거 부정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은 그냥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봤을 때 전혀 객관적인 존재죠. 그런데 혈루증 환자인 나, 부정한 내가 그것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22절에 딸이라 그러잖아요. 딸이 뭔데요? 신부가 되어야 할 자입니다. 부정하다고 버려서는 안 될 존재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정한 병, 영적 혈루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작업의 시작이 12년 전 육신의 혈루증의 발병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작업인데요? 그 부정한 손을 대서 부정해져 버린 그런 모든 것들을 신부가 되어야 할 그 딸, 이 택하심을 입은 여인으로부터 뜯어내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이 12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혈루증 발병 즉시 부정한 자로 규정된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말이에요. 뿐입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자의식과 평판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연하겠지요.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아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여인은 발병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재물을 가졌던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활동은 교류에서 일어나니까. 접촉하면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데 누가 이 여인과 교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수입이 끊어졌겠지요. 그런데도 지난 12년간 아무런 수입 없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의사들을 만나 치료를 받았고 12년이 될 때쯤에야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을 정도니까 12년 전에는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12년간 그 재물은 다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인맥, 건강, 평판, 명예 이런 게 우리에게 다 뭡니까? 우리가 손대는 바람에 부정해진 상태로 내게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거 필수적인 거, 나를 살게 해주는 거, 요긴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거 볼 수 있게 되었던 바울이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오물이란 말입니다. 그 배설물 같은, 그 오물 같은 쓰레기들을 온 집안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거 정신병입니다. 그 쓰레기는 빼곡하게 더 쟁여놔야 하는 게 아니라 싸그리 치워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붙들고 살던 더러운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잘라내서 싹 치워내시고서 정말 붙들어야 할 진짜 보물을 앞에다 떡하니 놓아두셨는데 그거 뭐라고요?
도데카, 완성된 율법,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신랑이신 예수였단 말입니다. 다른 붙잡을 것을 다 제거당한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남은 유일한 붙잡을 것, 그 신랑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본문 20절. 12여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겉옷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옷의 어떤 특정 가장자리 이런 말이 아니라 옷술이라는 말입니다. 옷술, 이거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잖아요. 그거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환자, 혈루증 여인이 붙잡아서 부정해진 그 쓰레기를 싹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붙잡을 거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여인 앞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옷술, 그 말씀을 붙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대고 있었던 그 물질, 그 인맥, 그 건강, 그 명예, 내 성과 이런 거 거두어서 주님께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붙잡고 쌓아놓았던 그 배설물 다 치워내시고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신부 앞에 신랑 예수님 자신으로 등장하셨을 때 다른 붙잡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랑 예수 붙잡았을 때 바로 그걸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꽉 붙든 순간 그 여인은 사실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이 여인과 예수가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접촉의 순간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시고 그와 동시에 피를 계속해서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다른 말로 생명을 머금고 있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마가는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했지요.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발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리라.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스틱스인데요. 이게 로마 시대 당시 죄수에게 형벌로 떨어졌던 채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완성된 율법, 사랑으로 안식을 누렸어야 할 그 기간, 그 도데카, 지난 12년의 그 세월 동안 채찍을 맞으면서 안식 없이 살아왔었단 말입니다. 그 안식이 없었던 여인이 그 옷술을 붙드니까,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붙드니까 그 채찍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네요. 그 채찍 그럼 이제 누가 맡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게 똑같은 단어 마스틱스입니다. 이 여인 대신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예수가 그 채찍을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딘가에다가 손을 대고 그 손댄 것을 내 안에 쌓아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해요. 그게 본성이고 애당초 그렇게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뭐 붙잡으라고? 하나님 한 분 그 손 꽉 붙잡으라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손대야 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거든요. 내 돈, 명예, 내 건강, 내 평판, 내 인맥,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내 마음으로 손대는 족족 그게 부정해져서 나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그거 손에 더 꽉 쥐고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부정해진 것들 하나하나 잘라내고 계시다면 그게 우리가 진짜 택함받은 신부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거 안 잘려나가고 온 집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다면 그곳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거 배설물처럼 더러운 걸 모르고 그거 바라보느라 진짜 안식인 예수는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 싹 치워져서 잘려나가고 오직 신랑 예수 한 분 우리 앞에 남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신랑의 옷가를 꽉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채찍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혈로의 근원이 말라 쏟아져 내리던 피가 그치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천국 안식을 받아 누리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